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동백꽃 필 무렵.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한 그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다고 하죠.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 모르는 청년들도 있고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그 아들을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결혼 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굉장히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이루어야 될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생각을 할 때 앞날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자를 버리고 떠나버려서 결국은 이 여인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겠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그러한 고단한 삶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드라마예요. 자, 이 드라마인데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가 방영이 되고 다 끝나면서 그 쿠키 영상에 나오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작가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귀가 얼마나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했는지 서로 퍼나르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한번 쳐보게 되면 금방 글귀가 나올 겁니다. 자, 글귀를 한번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글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작가가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를 그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물론 저는 그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향한 작가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하고 얄궂은 고비들을 넘어 매일 나의 기적을 쓰고 있는 장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퍼날랐다고 하죠. 아마 여기서 어렵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마 도대체 누가 세고 누가 강하고 누가 훌륭하고 누가 장한 인생일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마도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건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얄궂은 인생을 떠안게 되고 자신이 홀로 그 삶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줘야 될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좋은 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강하고 훌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한 인생을 얘기하는데 재미난 표현을 쓰죠. 순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순이라는 단어가 뭘까 찾아봤더니 수능이라는 뜻이죠. 삶이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길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그저 편승해서 그 삶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마치 그와 같이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듣기 좋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나의 기적을 쓰는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적을 쓰고 있는 장한 사람.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는 나의 기적입니다. 삶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나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뤄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은 성공에 대한 생각 혹은 환상이 다 있죠. 누구에게나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삶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와 같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성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될까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면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쫓거든요.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나의 기적.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열광을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가장 대접받는 사람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준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법이죠. 그 방법 안에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다름과 차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교묘한 눈속임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세상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는 평균 이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눈 아래로 내려보게 되고요, 평균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평균보다 한참 모자란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라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끔 TV 보다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야기라는 걸 듣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성공을 하고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은 박수를 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업적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건들 수 있는 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목말라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닌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그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건 어쩔 때 보게 되면 감당하지 않아야 될 인생조차도 감당하게 되는 게 삶이거든요. 어떤 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너무 어렵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볼까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봅니다. 같은 믿는 사람인데 그 여인을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결혼도 안 했답니다. 우리는 그새 무엇이 될까요? 색안경을 끼게 되죠. 바로 무엇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도 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은 더 나갑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편 23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면서 과연 이 고백이 다윗이 어떠할 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죠?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두 개가 보이시죠? 하나는 뭡니까?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말을 1인칭으로 바꾸면 나는 주의 뭐가 될까요? 양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요,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바꾼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 말은 뭐냐면요,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모습과 동격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요, 이 시편 23편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시편 3편 말씀과 동시대입니다. 시편 3편은 어떤 얘기인가 하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자를 위협받고 달아나서 그의 생명이 정말로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쓰여졌던 시가 시편 3편과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가 두 개가 동시대 시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좀 더 달라게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던 건 어떤 마음이었냐면, 드라마의 한 주인공처럼 정말로 삶에서 가장 위기가 되고 삶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하나님,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저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삶의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나의 삶은 당신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뭐냐면요, 양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목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갈림길에 놓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의 시작은 목자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기 전에,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드리는 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처음의 모습일런지도 몰라요. 다윗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갖다가 한번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고백을 한다, 이런 고백은 어떨까요? 예전에 한번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자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시편 23편을 한번 1인칭으로 바꿔가지고 시를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삶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나를 이끄셔서 내게 알맞는 삶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꼭 맞는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양인 나는 그 물가에서 쉼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시편 23편은 평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바라보게 되면서
평안한 자의 아름다운 시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착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이 든 그 경각에 놓인 상황 속에서 그가 절절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넘쳐나기에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평안한 한 임금의 안식과 같은 시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인칭으로 바꿔보게 되면 저는 당신의 연약한 양일 뿐이고 내게 놓여져 있는 인생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의 초장에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 속에서 늘 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또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게 쉼을 주신 주님은 이제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모든 것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게 이전에 분명하게 보이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왜 다윗은 주께서는 나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죄를 범합니다. 그를 따라도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고 그 안에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책망하고 야단을 치죠. 왕이시여, 왜 당신이 충성된 신하를 죽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아내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만왕의 자리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순간에서도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비록 죄인이고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게 언약을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확증을 갖고 있을까요? 그럼 왕위는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요, 그가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인 나는 늘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깊고 깊은 골짜기를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주께서 양인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제시해 주셨고, 내가 양이어서 연약해 좌절하고 방황할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요 좀 더 현대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본 거지만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시예요.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 가장 빈약한 인간이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모르고 본 겁니까? 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자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가장 화려했었던 시절도 많았고요,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장 비천할 때의 인생도 살았던 사람이죠.
가장 비천했던 인생을 살았고 가장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도요,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세월과 화려했던 세월을 살았던 시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윗 임금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가장 비천한 인생과 화려했던 인생을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분명히 한 건, 화려했을 때 인생이나 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연약한 양을 인도하신 삶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왜 다윗은 그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면, 화려한 인생만 살게 되면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양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양이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삶의 어려움과 최악의 상황까지 놓여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목자라고 증언하고 하나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존재이십니다 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함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건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 어쩌면 그 성공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인생이 더 큰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가 되었고요, 인터뷰도 하면서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삶을 압니다.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은 걸 저는 알아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항상 사람들과 나가게 되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걸 원치 않았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항상 그는 하나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다고 생각하는 건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려운 가정과 형편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이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그한 삶을 통해 가지고 축복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늘 간증하십니다. 마음으로 늘 외쳐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양의 모습일까요? 그 어머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품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임금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삶도 살아봤고, 가장 고난의 삶도 살아봤고, 쫓김의 삶도 살아봤고, 죽음의 경각도 도달해봤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에게 가능한 고백이 아닌가 싶거든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 말씀은 홍해 바다를 앞에다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만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자,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그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을 봤는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거든요. 좌절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너지고 원망의 모습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증거로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증거로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본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그들을 인도하실 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 믿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시죠.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뛰어넘는 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삶의 현실이 부정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데 삶의 자리로 가게 되면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이제 뭔가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인도하셔서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성공, 내가 만들어가는 계획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목자가 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양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무엇인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기에 그는 그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알맞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믿는다면, 이 언약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면 우리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기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숙제가 아니라 우리는 참다운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